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온전히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입술로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번 여름 동안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마친 주일학교 행사를 통해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 그들의 신앙이 뿌리 깊고 튼튼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학생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몸소 체험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보다 크고 더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번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영혼 사랑에 애써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바로 새겨져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에 영과 육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회복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활용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장 밝은 인사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 제목 앞에 읽으실 수 있을까요? 헬라어인데 주보를 보셨다면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주보가 나왔지만 영어로 나와 있어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 왠지 그냥 한글로 아가페 쓰면 너무 익숙할 것 같아서 헬라어로 한번 써봤어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여러분 옥시토신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저널, 과학 저널의 사이언스, 네이처, 셀프레스에서 모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 옥시토신 효과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처음 사랑하게 되면은 이 뇌에서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첫사랑에 푹 빠졌을 때에 옥시토신이 머리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이 가슴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옥시토신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앞에 화면에 보면은 두 마리의 쥐가 나와 있어요. 종류 두 가지가. 근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프레드 딜치라는 쥐가 먼저 나와 있죠. 이 종류의 쥐는 쥐 자체가 여러분 바람둥이 쥐입니다.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컷과 사랑을 하고 그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은 바로 새끼를 낳기가 무섭게 사랑을 깨뜨리고 다른 암컷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새끼를 낳으면 또 다른 암컷에게 갑니다. 이게 이 프레드 딜치의 아주 평생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매도 들쥐라는 들이도 나와 있어요. 이 들쥐는 사랑의 쥐라고 불리는 쥐입니다. 이 이유는 이 매도 들쥐는 평생 한 마리만의 그 암컷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에 대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나중에 암컷쥐가 할머니 쥐가 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외로움을 시금시금 앓다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 재밌는 결과가 발견됐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힘쓰던 이 두 번째 매동들쥐에게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십니까? 이 새끼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던 매동들쥐가 새끼가 나온과 동시에 그 새끼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새끼를 잡아먹어요. 완전 가족애와 이성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문제가 생기기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이 프레드 들쥐, 바람둥이 들쥐라고 불리는 이 들쥐에게 이제 호르몬 주사 옥시토신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애가 가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새끼를 위해 음식도 가져다주고 도망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동일한 암컷과 또 새끼를 낳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옥시토신이 참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여집사님들 중에 좀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만약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생각하기를 저분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 옥시토신. 옥시토신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옥시토신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런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참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요. 우리 성경에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모섬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임배됐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그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동을 보니까 늘 주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남들이 안 봐줄 때. 정말 그 희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2절 후반에 보니까 내 인내를 알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핍박받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직장에서 핍박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얻고, 심지어 요새는 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욕만 먹고 그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또 있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분해도 참고 화나도 참고 억누르며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했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4절에 가서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첫사랑을 버린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웬 말입니까 도대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나 목사였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시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하물며 이 부족한 김영광 목사의 눈으로 봐도 참 수고하고 인내하시는 게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려운 교회 가운데에 시간도 하시고, 또 그리고 가족들의 눈치 보고 주변의 상황들 봐가면서 어렵게 주일 성수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여름, 겨울, 봄, 가을 할 것 없이 매일 기도하시고, 이 작은 교회 살려보겠다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 좀 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수사모님이 이제 교회 물건 좀 그만 사야 되지 않을까, 또 사고, 이 마이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 차이나에서, 메이드 차이나에서 1,400원 주고 20일을 기다렸다 이걸 받았습니다. 제가 20일을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부질부질하게 사냐,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대체 돈으로 샀습니다. 10,000원을.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인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야, 너 첫사랑을 잃었다 김영광, 예전 같지 않아? 시험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시험 될 것 같은데 내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그 시험 될 일이죠. 근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속상하고 시험에 들었을까? 아니요. 단언하건대 이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고 단번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캐치하고 인정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오히려 뭔 말인지 알고 뜨끔했을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좀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4강장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익이 없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은 하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좋은 일은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옛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너가 나를 위해, 또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안다.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안다. 34절에 보면은 돈 얘기도 나옵니다. 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내 손 안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 여자친구 지수사모가 있어. 지수사모가. 그럼 제가 100만 원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 못 준다고요? 제가 생일 선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갤럭시 워치를. 소액 결제. 다음 달에 본인이 오면. 갤럭시 워치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면 해줄 수 있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원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겁니다. 너 진짜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돈을 주셨어요.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바나나 우유를 막 사갔습니다. 근데 이제 잔돈이 남아요. 잔돈이 남았는데 다 그 오락실 기계가 항상 가게 앞에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엄마한테 돈을 안 갖다 주면은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돈을 반을 나눴어요. 남은 돈을. 그래서 반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반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박경수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딱 빼주면서 엄마 여기 남은 돈 줬어. 그랬더니 액수가 딱 모자라거든요. 액수가 딱 모자라니까 이게 돈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돈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엄마의 초점은 이 바나나 우유를 사왔느냐, 이 바나나 우유가 맛있느냐, 이 바나나 우유가 어땠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은 돈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남은 돈이 어디 갔냐. 하나님의 초점이 이거 같아. 남은 돈이.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초점은 너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알아? 너 관계 잘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다 퍼주는 거 알아? 너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알아? 내가 다 한다. 근데 너 원수한테도 그렇게 안 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다. 왜냐? 그분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가족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로 이렇게 농사를 쭉 짓잖아요. 일자로. 근데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우크라이나 아시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농사 기법 중에 회오리 방향으로 농사를 심는, 정말 저렇게 심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 그림이? 그렇게 이렇게 심는 농법이 있대요. 회오리 방법으로 이렇게 중앙회전식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곡식이 영양분을 더 골고루 받게 돼서 일자가 아니고 곳곳에서 영양분을 더 곳곳에서 많이 받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수확, 세계 1등의 곡창지대가 돼서 그 곡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곡식을 맺게 된대. 우크라이나 쌀, 우크라이나 밀, 우크라이나 곡식 하면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에 이 농사 짓는 땅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이렇게 곡창지대고 이렇게 좋은 땅인데 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썩은 데가 진동을 한대요. 그 땅에서 아주 썩은 데가 진동을 한대. 이거 뭐냐면 여러분 땅을 팔잖아요. 땅을 사고 팔 때. 그러면 우리가 땅을 동그랗게 사고 동그랗게 팔지 않고 네모나게 사고 네모나게 팔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동그랗게. 그러면은 이 네 면의 모서리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그러면 거기는 이제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아주 그 전체를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네가 어떤 곡식을 내주어서 최고의 것을 나에게 줬느냐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
그 원수, 그 썩어버린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사랑의 초점. 여러분 좀 말씀을 맺으며 좀 시간 두 눈을 다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다 감아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나를 험담한다든지, 대놓고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은근히 약 올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나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경비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출발했습니다. 그 응답의 천사가 출발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세 번째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앞에서 찬양해 주실 때에 큰 기도로 하셔도 되고 작은 기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용서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수된 자,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을 그를 통하여 받았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힘으로는 분하고 원통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모든 화를 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고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